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7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모든 것 위에 응답 있게 도와주시며 하늘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신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날마다 물질을 심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들의 삶이 형통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이제 태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 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집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이런 물질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토굴 속에서 살았던 구석기인들도 굴은 필요했던 것이고 오늘날에는 이제 아파트나 이런 주택이 필요한 것이고 또 집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물물 교환하는 시대가 아니고 화폐를 사용하고 수표를 사용하고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이제 많은 또 화폐 수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느냐? 필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아마 이건 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유한 자가 생기고 또 가난한 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분명히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물질을 바라보는 눈도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몸이지만 우리가 지금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몸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몸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껏 쉬고 즐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사 내 몸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똑같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업인들을 위한 이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되냐고 우리가 결론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병들지 않고 건강해야 되느냐?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이는 상황이 안 돼야 되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물질에 관한 또 환경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애굽에 들어가게 하셔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때가 되었으므로 너무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정말 핍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알았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정말 모든 육신의 질병이 끝나는 시간, 모든 가난이 끝나는 시간, 우리의 모든 환난이 끝나는 시간, 이 시간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라고 하실 때 오늘 읽은 것처럼 그냥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제 12장부터 출애굽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당연히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영적인 일도 하지만 한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이웃들에게 가가지고 은금을 빌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은금을 빌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십니다. 2절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사막에 나가는 백성에게 무슨 은금이 필요하나요?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반지도 필요하고 목걸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런데 사막에 내일부터 사막에 나가는데 무슨 은금 패물이 필요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은금 패물을 옆에 가서 꾸라고 하셨을까? 사실은 있는 패물도 주고 가야 될 입장인데 사실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하면 3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자, 출애굽기 3장 22절을 보십니다. 자,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지금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이웃들에게 가가지고 뭘 구해라? 너무나 많아지고 혼란스러운 모양인데 하나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빨리 구해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을 입히고 빨리 소유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막에 나갈 사람들에게 이게 맞는 명령인가요? 내일부터는 정말 눈만 뜨면 사막, 오늘 또 사막, 내일 또 사막, 모레도 사막, 누구한테 보일 일도 없고 먼지 나는 그곳에 가야 되는데 과연 은금 패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에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해라. 빌리든 어쨌든 구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은금 패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하면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은 누구도 이 소리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몇백 년 전 일이기 때문에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냥 나온다? 부자가 돼서 나온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올 때 가난하게 나올 것이다? 부자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첫째는 직접적으로 가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를 볼 때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보게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한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어떻게 보였더라? 희한하죠.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그동안도 40년 동안 뭔 짓 하고 왔는지 모르고 살인자인데
그 바로 왕의 신하들과 바로 왕의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모세를 위대하게 본 겁니다. 야,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저 사람 건들면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강물도 피로 만드는 사람. 이렇게 위대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웃집에 가가지고 개똥이 엄마 나 금 좀 빌려줘, 나 좀 돈 좀 구워줘 이렇게 했을 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일을 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은도 달라 금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하고 약속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 때문에. 물론 지금 아브라함은 죽고 없는 상황이지만 누구도 이 약속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다면, 주님이 나와 약속한 게 있다면 내가 설사 이 땅을 떠나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돈을 꾸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예, 땡 잡았다 이러면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돈 꾸인 것을 꾸어준 사람이 잊어버리면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저만 그랬으면 다행인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저 남의 나라 가서 고생을 하겠지만 내가 반드시 그 나라는 징계할 것이고 그리고 네 후손은 큰 재물을 들고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야 빨리 이웃들에게 가서 은도 구하고 금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옷도 구하고 좋은 거 있으면 다 구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 왜 그러시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이면에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강도에서 뺏어오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고민히 생각해 보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종으로서. 어찌 보면 퇴직금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장 돈을 꾸어오고 은을 꾸어오고 금을 꾸어가지고 갚지도 않으면서 떠나는 것은 분명히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때에 어디다 쓸지도 모르지만 은과 금과 원래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이웃집 것인데 목걸이도 반짝반짝 손도 반짝반짝 막 금거리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승리의 장군처럼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될 것은 이 은금 패물이나 좋은 의복을 누가 갖게 만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걸 가지게 되었을까? 과연 우리가 부자가 된다면 내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이것도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부자 되는 것은 내 탓이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징계한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되면 내 탓이요. 내가 밤잠 안 자고 공부해가지고 잘 된 거야. 야, 다른 사람들 왼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갔어. 내가 앞을 바라보고 나는 대단한 사람. 나 오늘 쫄딱 망했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묘를 잘못 쓴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집안은 뭔가 끈기가 없어. 되는 게 없어. 예, 조상 탓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믿는 자로서 알아야 될 것은 육신도 재물도 환경도 표면적으로는 내 능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드레핀 백화파를 보아라. 과연 누가 길렀을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가끔가다 참새가 많이 있잖아요. 참새가요. 그들을 봅니다. 무슨 고민이 있을까? 저 한강변에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보면서 저 갈매기가 내일 고민할까? 야, 모레를 고민할까? 고민하는 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밖에.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소유할래야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하루아침에 망하고
어떤 분 TV 나와 보니까 무슨 뭐 100 몇백억 있었어도 불과 1년만 사이에 다 날아갔다고 그러더만요. 그렇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에는 금목걸이요, 팔찌요, 손가락에는 금반지요, 옷은 막 밍크코트요, 이렇게 온 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명령을 한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민수기 뒤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참 겸손하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너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얻었다고 말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이 건강한 것도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건강한 것이지 장담 못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겸손해졌잖아요. 겸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하루아침에 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빵빵한 근육이 빵빵하다 할지라도 3개월이면 다 빠진답니다. 그게 인간의 육신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케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소유할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셨음이니라. 근데 이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부자는 누가 낸다고? 부지런함으로 나게 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 기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 재벌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구멍가게를 하고 조그마한 가게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그런데 재벌이 되는 것은 한 되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시기가 맞아야 되고 때가 맞아야 되고, 그래서 하늘에서 낸다는 말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주지시키는 게 뭐냐면, 네가 잘나서 마치 목걸이, 금걸이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인심이 후해서, 네가 인격이 훌륭해서, 네가 평소에 잘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에게 금목걸이를 주고 폐물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얻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 능력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보아라.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되면 교만입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바로 능력자라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고 하시면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정말 부자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사막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금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먹을 것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나중에 가면 시내산을 넘어가면서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3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시면 이제 오홀리압과 부사레를 통해서 이렇게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모세는 영적인 능력은 있지만 성막을 짓는 그런 재주는 이제 없었던가 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디입니까? 예. 3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36장을 보시겠습니다. 36장. 제가 출애굽기를 펴놓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출애굽기 3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십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자, 10절부터 11절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지금 가져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애굽에서 다 가지고 나온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했던 그것입니다. 자, 20절 한번 21절 보십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그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이웃들에게 가져왔던 그 목걸이, 귀걸이, 또 무슨 뭐 팔찌, 반지, 모든 금과 은과 모든 폐물들을 갖다가 결국은 광야에 나와서 누구한테 지금 바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지금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성막을 짓는 일에 이 모든 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취했던 그 은과 금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제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지금 무조건 내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와 즐겁게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굳이 안 내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얻었던 은과 금과 폐물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마음이 즐거우면 주님께 헌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헌신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충만했다는 얘기죠. 한번 3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6장 4절부터 우리 한번 7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이게 충만한 모습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지금 광야에 나와서 이 사람이 광산을 만든 것도 아니고 광야에 나와서 금을 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막 드리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많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하나님의 전을 짓고도 남을 만큼 넉넉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기업하시는 분들이 성공을 해야 될까요?
먹고 살 만한 사람이 왜 더 돈을 벌고 왜 열심히 사업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애굽의 우리가 세상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취해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쓸 수 있어야 그게 올바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금과 은이 광야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이거 오늘날 구절을 보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 광야는 이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사도행 7장 38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 교회에 있었고 구약 교회죠. 바로 광야는 성막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져온 세상에서 벌어온 그 은과 금과 모든 폐물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로 본다면 세상에 나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물질을 얻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열어서 그걸 교회 앞에 와서 교회 앞에서 주의 전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물질이 가장 아름답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흐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먹을 만큼만 필요하지만 왜 우리가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느냐? 도와야 되고 교회를 정말 세워야 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특히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은 아무나 하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교수들에게 맡기는 것처럼 결국 물질로 열어가는 것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열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돕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끔 들어보면 듣기에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소유 이런 말들 많이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소유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름답지만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향유를 부었을 때도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 주지? 이렇게 말했을 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가서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와주려면 돈이 있어야지, 물질이 있어야지, 환경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무소유라는 얘기는 결국 누군가에 피해를 주는 것이고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무책임한 것이라고요. 아담에게도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낸다고 말을 했는데 평생 동안 땀을 흘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아예 벌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그것은 올바른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환경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다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만 부자가 된다면 아쉽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애굽에서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왔을 때 자랑만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 뭔가 섭하잖아요. 그것이 세상에서 얻은 물질을 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세운 일에 쓰임받았을 때 그게 바로 올바른 쓰임인 것이고 보람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 20여 년 됐나요? 이렇게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처음 듣는다 그 말도. 우리 장로님만 안 보셨네. 쉰들러 리스트 여러분 보셨으면 아마 이렇게 대충 내용을 아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엉겹결에 봤는데 보고 나서는 참 감동을 많이 받죠. 야, 그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쉽게 지나가는데 그 쉰들러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폴란드에 이렇게 그냥 어쩌면 그냥 막 사는 그런 사람인데 전쟁이 나가지고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유태인들이 경영하던 그런 공장에 이제 넘어가게 되니까 그걸 싸게 사가지고 유태인들 데리고 뭐 그릇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군수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그때 독일 사람들이 결국은 유태인들을 막 학살하기 시작하고 죽이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이 공장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을 처지가 되었을 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살리기로 맘먹습니다. 그때 이름을 적으면 사는 것이고 그냥 빼면 죽는 거잖아요. 이 공장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놔두세요 그러면 사는 것이고 그냥 여기서 명단 없으면 그냥 잡아다가 바로 그냥 가스실로 가 죽는 겁니다. 그 명단을 작성하는데 막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죠. 그게 이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그런데
거의 1100명 정도가 살게 되었다고 그러죠. 나중에는 막 이 사람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마음을 느껴서 느낀 바가 있어서 많이 막 돈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많이 보호를 하잖아요. 그게 한 11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슌들러 때문에 1100명 정도가 죽을 고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고맙다고 가지고 있는 걸 다 해가지고 뭐 반지인가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때 새긴 글씨가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하도 저도 감동적이었었는데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슌들러가 말하는 게 감동적이었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순간 유태인들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감사를 표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반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팔았더라면 10명을 구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거 팔았더라면 2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게 나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것이죠. 이거 팔았더라면 그 죽을 사람 10명을 안 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1100명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생명의 소중함을 더 느끼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1100명이 지금 한 6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 자손들이 지금도 슌들러를 기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 그 슌들러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방탕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사실은 방탕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잘못입니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데 그런데 그가 1100명을 구원해 놓고도 그때는 생명의 소중함을 이제 안 떼죠. 그가 말하기를 나는 너무나 많은 물질을 허비했다. 사람을 구했어야 되는데 더 많이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많은 물질을 허비했다. 여러분 느끼는 바가 크잖아요. 가끔가다 우리 부자들에게 나라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말합니다. 부자들은 뭐 하냐? 나라를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사회를 돌아봐야지 지역사회를 돌아봐야지 이렇게 말할 때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오늘 보시면 무언가 지금 빗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슌들러라는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공장을 세우고 자기가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자기가 써도 세상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단한 사람, 입지전적인 사람,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 영리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돈을 다 다시 써가면서 사람을 살렸을 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보람인 것이고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기업인을 위해 기도할 때 당연히 기업인들이 잘 살면 자기들도 호화호식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가 결승점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런 선교라든지 복음 전파라든지 예배당을 세우고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팍팍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들 속에서 나오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기업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이 우리는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이게 능력이 아닌가요? 슌들러라는 사람이 자기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업을 다 잃어가면서도 사람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왜 기업인만을 위한다고 묻는다면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이끌어간 데 있어서 물질적으로는 기업인들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전체를 감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분을 그들이 훨씬 더 감당을 잘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성장하면 사회가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세워야 되는데 누가 세울 것인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진 게 없으면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가진 것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지식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 지식을 얻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재물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얻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렇게 방향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앞으로 기도할 것인데 기도할 때 내 기도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사업이 정말 번성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자기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업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부자가 되게 하세요? 누가 잘 되게 하세요? 어떤 사업이 크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종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에서 얻은 그 모든 재물이 광야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듯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노력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것을 전을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밤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PPT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또 상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되 개인당 밤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되 한 사람당 한 5분 정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 이름을 잘 보시고, 이름을 보시면 금방 압니다. 보시고 그 뒤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쭉 있으니까 기도 제목 보시면서, 또 여러분이 그분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있어야 될 것들이 생각나시면 여러분 감동 주는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특별히 정말 세상에 나가서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물질을 소유할 수 있도록, 권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